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만으로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식으로 가정의 화목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가정의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그 가정의 아름다운 원형,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은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정의 관계가 사회의 관계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배필을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꽃이 있다면 당신이 꽃 중에 꽃이고 보석이 있다면 당신이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참 아름다운 그 아담식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남녀를 한 가정,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죠. 이건 부부 관계를 포함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하느냐? 이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꼭 이게 몸에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함께 진실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정말 투명한 아름다운 복된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부 이 가정 안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고 부부예요. 그렇죠?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서로 투명하게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것을 이간질한 대상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죠.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끊어놓기 위해서 지금 그 사이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곳, 악한 영이 있는 곳은 항상 싸움과 갈등과 분열, 그런 분노,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은 제일 잘하는 짓이 그 관계를 끊어 놓는 거예요. 절대로 화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갈등하던 곳도 성령이 역사하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를 꼬였어요? 하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풍성한 하나님이고 제일 어떠한 것도 결핍이 없는 그 에덴에서 이제 그 말씀의 변질을,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하와에게 지금 유혹을, 올무를 놓는 거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먹어도 좋지만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어떻게 꼬입니까? 아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정말 네가 하나님처럼 대단해진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말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냐 뭐냐? 본질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깬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기 몸을 가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딴소리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쏙 빠지고 이것이 마치 내 탓은 아닌 것처럼 둘러붙이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가 먹었다는 말 그냥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먹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여인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면서 책임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문맥의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인에 대한 배려, 애정, 이 문제에 대한 희생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자 그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을 하던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 여인, 이 나쁜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자기는 없고 먹은 것은 자신인데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실 억울하다. 누구 때문이다? 저 비암. 비암. 저 뱀 때문이다. 저 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면서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과 여인을 탓하고 여자는 지금 뱀을 탓합니다. 먹은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데 잘못은 자기 자신이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는데 나는 싹 내 자리는 없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핑계대고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싹 가리고 감추고 누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것을 탓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각색을 해가지고 무슨 로맨스 소설처럼 이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담이 어디를 나갔다 왔더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존재가 됐어요. 그걸 보고 아담이 마음이 아파서 당신 없는 영원한 인생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 하면서 따먹은 이러한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해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비난과 손가락질만 난무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뭐예요? 애정도 없고 배려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서로 손가락질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현장,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한 겁니다. 비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결국 단절이 되는 거죠. 부부 갈등의 원인이 어떻게, 최초의 인간 관계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성향이 드러나죠. 죄의 성향은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 남을 어떻게 해요? 다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부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이것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왜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는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이 지향하고 있는 이기적인 성향이 어떻게 해요? 내 책임, 내 잘못, 나의 희생,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 변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 도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다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망가졌다, 분명히 당신이 원인이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은 감추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혈안이죠. 부부관계에서도 이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은 중요하고 내 상황은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은 더 격해져요.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아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큰 상처를 주려고 더 모진 말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부모 얘기까지 다 나오면서 다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이기적인 죄성, 이 이기적인 성향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든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도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되죠. 이기적인 성향은 무엇에서 온다? 죄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성향을 유지할 때 남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집중함으로써 모든 관계는 파괴가 됩니다.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부부라고 한다면 남편이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아내를 자기 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에게 그것을 맞추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남편을 고치고 뜯어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그냥 단정 내어버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는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피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기적인 죄의 성향은 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자훈련 사역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그냥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제자훈련은 그냥 삶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1시간, 2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모임에
한 반나절 정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그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과제도 있고 암송도 있고 또 삶의 훈련도 있고 실천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2년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는데,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진짜 은혜의 또한 그 굉장히 큰 은혜의 통로가 뭐냐, 이 공동체를 통해 얻어지는 은혜예요. 함께 함으로써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친밀해질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목사로서는 관건이 뭐냐, 얼만큼 빨리 이 그룹이 친밀해지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노하우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처음에 딱 만나면은 자기 라이프 스토리, 자기 삶을 다 적어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증문이, 쉽게 말하면 간증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나는 언제 교회 다녔고 뭐 누구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 나와서 이런 게 아니고, 이력서 같은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떠한 부모님께 태어나서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그리고 그 자라오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학교를 갔고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뻤고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뭐고, 반대로 제일 슬펐던 건 뭐고,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작은 글씨로 해도 이렇게 A4 한 3-4장 정도를 써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읽게 해요. 읽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아닌 그 읽는 그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 어떠한 일로 크게 아팠던, 다쳤던 이야기, 또 너무 무섭고 정말 술에 쩔어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이야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가난해서 그 가난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온 이야기, 너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이어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했는데 또 어려운 당한 이야기, 일찍 부모님을 떠난 이야기, 일찍 자녀의 아픔을 겪은 이야기, 막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감정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며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울고 보듬어줘요.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그룹에서 누구는 동생 같고 누구는 언니 같고 누구는 형님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고했다, 진짜 버티고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당신 대단하다, 진짜 다시 봤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 안에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몰랐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참 괴팍하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배려해야 될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이 자기의 연약함을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연약함이, 그 상처가 그 공동체 안에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배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 하세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저도 이렇게 내 인생을 적어보고 정리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읽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혼해서 지금 10년 20년 살지만 내 남편도 이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내 아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죠. 왜? 같이 사는 남편이, 같이 사는 아내가 이 얘기를 안다면 훨씬 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훨씬 더 배려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훈련은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이번 주 가서 남편 앞에서 이거를 읽어보고 남편 사인 받아오세요.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은 남편 앞에서 이제 그걸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성향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잘 안 둬요.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이 오로지 나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에게 집중해서 나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에게 집중되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전혀 아니죠. 반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죠. 네가 목이 마를 때는 네가 물을 마시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 너 혼자 위로를 누가 해주나 그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러한다. 죄인들 뭡니까? 다 자기만 아는 게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남 위에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도,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은 줄 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칭찬 받을 만한 일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신앙인은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이기적으로 살지만 신앙인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반이기적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고 죄인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너만 하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예요.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절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척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헛살은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격으로, 노력으로,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흠 없고 점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 같으면 내가 진짜 구원해 주겠다 이랬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구원받을 자격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는 사형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나에게 더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에게는 복수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는 진짜 완전히 찾아가서 해코지를 해요. 이게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 마귀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이루어 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되짚어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뭡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만 고치면 상관없다, 네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아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하시면 마땅한 얘기가 이런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는 내가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왜 죽는지는 너희들 알아야 된다.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너희 탓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마땅해요. 억울하다, 이렇게 하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비난당에 마땅하고 채찍질은 내가 맞아야 마땅하고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너무 깜짝 놀라게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모든 무장이 해제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죠. 내가 뭐간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내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저는 이제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저는 없습니다. 그 사랑에 제가 정말 뭐 한 가지라도 보람되게 갚아가며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종이 되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완전히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며 저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에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변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 탓을 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가 이래서 문제야, 너 때문에 안 돼, 나는 괜찮은데, 이런 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전과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생명 얻었다면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과거의 그 죄악, 이기심 덩어리였던 그 죄성의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난과 책망과 질책과 정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취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목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그러고 잘못된 방향으로 참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문제를 지적해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너 때문에, 네 이 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다. 기소하는 검사 노릇하고 판결 내리는 판사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남 탓, 네 탓, 거기에 화목과 화평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심에, 이 부부관계의 핵심에, 자녀, 부모관계의 그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될 때 사랑하지 못할 것도 사랑해주고 덮어주지 못할 것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진정한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잘못한 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화목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이 방법만이 진짜 가정이 하나 되고 인간이, 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주일학교 주일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 특별히 주일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있는 다른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많지만 영혼을 위해서 교사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좋은 목사가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내가 목사니까 평신도에게 배울 것이 없다, 저는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탁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막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심히 관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 비행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죠? 뭡니까? 비행 청소년 있잖아요. 비행. 날아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다 이렇게 외면당한 아이들.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저 선생님에게는 뭐가 특별한가? 그랬더니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그는 어떻게 하냐?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잘 안아주세요. 청소년인데. 처음에는 막 싫다 했는데 안아주니까 나중에는 그 반 애들은 그 선생님이 안아주려고 있으니까 줄 서 있어요. 자기 안아달라고. 그리고 진짜 엄마처럼, 진짜 부모처럼 그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애들이 한 번도 나를 인정해주는 어른을 못 만나본 그 학생이 자기를 처음으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그 존재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처음 어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 너는 진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그 한 선생님에게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께만은 내가 거짓말하고 땡땡이 치고 그런 학생이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만은 내가 좋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한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노력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가 그 선생님에 참 감동을 하고 저도 노력을 했어요. 그 전에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동의는 하는데 인간이 바뀌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고 진짜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어떻게 돼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가 확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너 왜 안 바꿔? 너 왜 안 고쳐? 이렇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나가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는 죄인이다. 깜짝 놀라죠.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십자가와 내 인생이, 내 자아가 딱 마주치면 깜짝 놀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내 죄가 크다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남 탓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기를 모르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탓할 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다면 남 탓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남 탓을 합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가 얘기해 줍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다. 너에게는 어울리는 자리가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사형수의 자리가 너에게는 어울리는 것이고, 너에게는 천국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심판과 지옥이 어울리는 존재다. 십자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놀라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셔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자기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감전이 온 것처럼 이 충격적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부어진 이 창조주의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의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려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의 갈증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사랑,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돼요? 내가 흠뻑 젖어들면서 거기에 모든 사랑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에 이제 잉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사랑이 바닥을 긁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니까, 그게 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진짜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다. 미워하는 사람을, 그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미워하는, 네가 용서하지 못했던, 네가 탓하는 그도 나는 사랑한다.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를 정죄할 그러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어떤 노력을 결단합니까? 내가 그런 사랑받았으니 나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해 보겠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됩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전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너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희생을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은 왜 이걸 고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내 말이 바뀌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한 내 탓이다. 더 용서하지 못한 내 탓이다. 속이 좁은 내 탓이다. 더 참아주지 못한 내 탓이다. 더 인내하지 못한 내 탓이다 하면 어때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상대방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화목의 비결은 때리고 부시고 이기고 정복하는데 화목의 비결이 없어요. 갈등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 이기려고 하죠. 절대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항복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화목이 오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언제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죽이기까지 낮게 하며 정복이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랑에 굴복당하는 것처럼 그에게 내가 복종해 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화목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서로 피차에 사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건 복종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복종할 때 그도 복종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놀라운 이 전환점, 변곡점이 되어서 이제 서로 그 상처만 주기 시작하는 그 난무하는 전쟁터가 화해의 장터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화목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이 방법으로 오는 것이 이게 온전하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비난받고 판단받고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으로 달라진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건 달라진 척 하는 거고,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됐다면 그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부모 안에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일단은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바뀐 겁니다. 진짜 바뀌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알아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를 진짜 믿어줄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예뻐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노력할 때 자녀든 부부든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다 내 맘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요구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남편이 존재함으로,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이 자식 마음에 안 들어, 이놈의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평할 것보다 그가 존재함으로 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비결은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내 뜻이 아닌 내 뜻을 죽임으로, 희생함으로 화목은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이 아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말을 우리가 정말 복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칭찬과 격려가 저는 이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꼭 말로 해야 하냐?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꼭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고 계속 지적하면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할 때 소망이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늦잠 자던 아들이, 그런 딸이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일찍 일어나갖고 이불 정리하고 집을 청소해놨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오늘 서쪽에서 해가 떴나? 참,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야, 뭐 이랬다고 엄마가 뭐 마음에 들 줄 아냐? 아빠가 이럴 줄 아냐?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봐,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에이, 더 엇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알아주면, 이야, 다른 날보다 오늘이 제일 엄마는 기분 좋은 날이다.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역시 우리 딸이다. 역시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이라도 인정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고마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볼게요. 안 그래요.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니까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네?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좋아하네? 이렇게 해보니까 아내가 기뻐하네? 남편이 좋아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도 해볼까? 이거 좋아하니까 다른 것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고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좋은 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10개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2가지, 3가지, 4가지 이제 다 손 놓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인 내가 용서받았는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충전하시고 채우시고 그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로 인하여 화목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